자,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땅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풍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열매가 뭐 사과든 배든 뭐든지 간에 이게 열매가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다 돼서 그거를 이제 과수원의 농장 주인이 가서 딱 따가지고 그거를 먹든지 팔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은 그 사과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선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계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끝까지 열매 맺어야지 중간에 떨어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너는 앞으로 되게 불행해질 거야. 어떤 운명처럼 사주팔자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꼭 잘 될 거야. 꼭 사주팔자처럼 운명처럼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언만 딱 받으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사장님이 있는데 직원 중에 A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직원을 평소에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이번에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승진을 시켜줘야지, 프로모션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A라는 직원을 만났는데 이 A라는 직원이 표정도 불쾌하고 아주 태도도 불손하고 너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장님은 원래 이 A라고 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 A라고 하는 직원의 그날 아침에 태도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음의 계획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방지네. 너는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에이, 관둬야 되겠네 하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철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이 사장님이 B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B라고 하는 직원이 좀 무능력해요. 무능력해가지고 이 직원은 이 직장에서 그냥 봉급만 나가고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날 이제 아침에 출근을 딱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이 B라고 하는 직원이 그날 아침에 사장님 방을 막 청소를 다 해놓고 거기다가 음료수를 다 갖다 놓고 사장님 요즘에 회사가 힘든데 너무 피곤하시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하고 메모까지 남겨놨어요. 자, 여러분 그 사장의 마음속에 오늘은 이 직원을 내가 그만두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직원의 이 정말 일은 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말 사장님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 마음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만한 직원이 없구나. 그리고서는 계속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예는 나쁜 예언이 있었는데 돌이켜져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성격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라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동생 디나가 그 나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에게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거기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요. 엄청난 살인극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 야곱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한마디 보고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적인 복수를 저질렀을 때에 야곱이 나중에 죽으면서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이 아니라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의 예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예언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어떤 예언이에요? 저주의 예언이에요.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그들은 그냥 흩어져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쁜 예언,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게 남은 거는 그냥 저주받는 것밖에 남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돼요. 이방인들과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불붙는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내 편에 있는 자가 나와라 그랬는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근데 이 저주받은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는 저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와 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누가 나섰냐면 레위 사람들이 나섰어요.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는 남자들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3,000명이나 죽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분명히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근데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과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뭘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저주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알량한 그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칼을 들어 3,000명을 쳤던 레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민수기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니 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나쁜 꼭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야, 너는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 너는 참 운명이 기구하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요나서를 아시죠? 요나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같이 사람들이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좋지 않은 아수르에 이 요나를 보냈더니 요나가 막 뻗팅기면서 안 가겠다고 막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이 니느웨로 가지요.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언제? 42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다 심판하셔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는 심판당해서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신하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제한지었다. 이거는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돌이키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좋은 예언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취되지 못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꺼내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드리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압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그 다음 세대로 미뤄지게 되어집니다. 자,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왕을 삼겠다. 너를 왕을 삼아서 이제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네 위를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해서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가왕을 사로잡아 오고 또 많은 우양들을 다 살찐 것들을 사로잡아 오게 되어지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에 대한 축복의 계획을 철회하셨다. 캔슬하셨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을 이제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또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그게 이제 다윗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엄 쿡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렇게 예언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은 필연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투르게 반응하고 불신앙에 가득 차 있거나 계속적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이 개조되거나 상당히 축소될 것입니다. 또 사울왕의 경우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 말씀에 협력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방법,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때에 뭐 하라 그랬냐면 유념하라. 이 유념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분들과 은혜 받지 않는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설교 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이 정도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비록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에이, 그건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노아가 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방주에 들어오라 하였지만 사람들이 예언을 멸시한 거예요. 롯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을 얘기했지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 예언을 멸시하면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예언을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받은 예언을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믿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내용을 띄웠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서러움을 당해 아이를 낳지 못해 서러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의 믿음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한 내용이 뭐냐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때 한나는 그것을 믿었어요. 얼마나 잘 믿었는지 입술로만 아멘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얼굴빛이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속상한 게 사라졌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평안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거를 들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좋아야 돼요. 저 사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잖아요. 늘 심각하고 불쾌한 표정, 걱정과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한 표정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표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얼굴이 편안해지는데 한나에게 수색이 없었다. 그리고 얼굴에 믿음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넘어뜨리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그 길에 순탄했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편안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이 없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이런 또 대적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럴 때 이게 다 뭐였냐면 시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대학에 가죠. 여러분, 시험에 붙어야지 공무원이 되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한나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통과했죠. 엘리 제사장이 너 교회에서 술 취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럴 때도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처지를 공손하게 표현하며 간절함을 표현할 때 테스트를 통과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냐면, 너 하늘의 별들을 봐라, 땅의 모래들을 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100살에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는 또 도리어 그 아들을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칼로 쪼개가지고 불태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아브라함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합격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정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시험이 들 때마다 기분 나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이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혀 하나님 생각도 없는 거를 막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땡깡을 부려가지고 나 이거 달고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자동차 이거 사줘, 이거 로봇 이거 빨리 사내 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땡깡이지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미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걸, 그것이 굉장히 실패의 과정들이 되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부터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예언은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쓸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딱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래?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주님, 우리 아들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사업장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힘있게 하고 또 선교와 복음 전하는데 힘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그리고 사업장이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믿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에도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우리는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잡아먹힐 것 같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면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자, 순종해야 그래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